남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여기까지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25억 8천만 명이라. 이쪽은 거의 이슬람화, 불교, 어떤 힌두교로 그냥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지역이죠. 아직도 25억 8천만이 선교되지 않은 미자립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거. 이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어떤 강력한 그런 발흥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 동안에 우리 기독교의 성장세는 10% 미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몇 프로 증가했느냐? 1세기 동안 500%가 성장한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슬람 인구가 15억 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48년까지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48년까지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느냐?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켜버리겠다. 2048년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짜고 총체적인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두 번째 우리 성령 한국을 위한 기도 모임. 예,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와 또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우리 기도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위기 시대의 우리 성령 한국의 방향성,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오늘날 세계 교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현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특히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한 7가지 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말하면 10가지가 넘겠죠. 근데 한 7가지 정도 보자면 첫째가 뭐냐면 여전히 선교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사각지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이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서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달마는 동쪽으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선문답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기 있는 똥막대기다. 이렇게 선문답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리무중이죠.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간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아 동쪽으로 향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바울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헬라와 로마권의 어떤 그리스 철학을 입히고 거기서 합리화되고 변증적인 그런 어떤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뭔가 복음을 어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게 되죠.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오게 되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서진을 하는 까닭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가 생겼죠. 오늘날 얘기하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 이쪽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채 여전히 선교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남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여기까지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25억 8천만 명이라 그럽니다. 25억 8천만 명. 이쪽은 거의 이슬람화, 불교, 어떤 힌두교로 그냥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지역이죠. 15,867개의 전 세계 종족 중에서 아직도 25억 8천만이 선교되지 않은 미자립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거. 이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 이슬람의 어떤 강력한 그런 발흥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 동안에 우리 기독교의 성장세는 10% 미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몇 프로 증가했느냐? 1세기 동안 500%가 성장한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500%. 전 세계에 이슬람 인구가 15억 700만 명, 15억 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48년까지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48년까지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느냐?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켜버리겠다. 2048년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짜고 총체적인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9.11 이후에 미국의 인구 내에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이슬람화된 사람들이 1000만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고요. 북미에서만 거의 150에서 800만이 이슬람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은 이미 기독교인 수를 이슬람화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이제 2000년대에 넘어서 들어서면서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3대 거점 지역을 삼고 이슬람화로 타켓으로 삼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본 데가 유럽에는 유럽을 이슬람화 시키는데 그 중심 메카로 런던을 삼자. 그래서 런던을 공격을 했고요. 런던의 인구는 지금 거의 3% 미만으로 기독교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본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한 나라 지역, 한 지역을 그냥 이슬람화 시켜서 그 한 나라를 이슬람으로 정복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이슬람화 타켓으로 삼은 지역이 어디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선교사들이 뭐 서울대학교 뭐 어떤 대학생들 이렇게 교환학생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근로노동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이슬람 선교사가 3만 명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48년도까지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를 이슬람화 시키겠다. 이런 어떤 그런 도약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하루에 이슬람 선교 비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사용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뭔가 이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떤가? 저희 이제 광림교회에서는 매년 이제 미자립교회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비전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교육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감리교를 돌게 되는데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금 교파가 거의 한국 교회는 성장세가 참 아주 힘들어진 그러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금 종교 지지율 카톨릭은 37% 나왔고요. 불교가 34%, 8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39%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얘기하느냐? 1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대학생들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를 친 퍼센트, 작년까지는요 4% 쳤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주일학교 애들, 이 아이들은 거의 대학생들보다 더 심각하게 기독교의 신앙에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유럽의 기독교의 몰락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학생들 그 미만대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자립교회들 전체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감리교만 해도요. 2009년도 제가 이제 이 교육선교 준비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 통계가 감리교가 5,591개입니다. 5,591개 중에서 법적으로 미자립교회가 2,500만 원 미만이거든요. 2,500만 원 이것도 잘못 바뀐 거예요. 8천만 원 미만은 거의 다 미자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2,500만 원으로 봤을 때 5,591개 중에서 2,225개가 2,500만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40% 이상이 한국교회가 2,500만 원도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높여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잡아보니까 몇 개 나왔느냐? 3,195개. 2009년도 통계. 그거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몇 프로인가? 56%가요? 56%가 5천만 원 미만을 예산을 쓰는 거예요. 거의 한 사람 연봉이 거의 지금 보통 사람들 4천, 5천 되는데 한 사람의 연봉도 되지 않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이 상태까지. 지금이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평균치로 따졌을 때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선교를 한 군데라도 지향해서 해내려면 8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감리교 8천만 원 미만 교회가 몇 프로냐?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선교든 뭐든 이런 거 신경 쓸 도리도 없고 그냥 교회를 현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재미있는 건 아니죠. 슬픈 것은 서울에는 미자립교회가 25% 정도가 되는데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이쪽 외곽, 지방, 농촌 지역으로 가면요 80% 이상이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감리교뿐만이 아닙니다. 장로교가 어느 교파를 초월해서 다녀보면 그래요. 청년들이 지방에 나가보면 교회에 모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 꾸며교회 오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지방에 가면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학교는 점점점 쇠퇴하고 있고 지금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어떤 공격이 있냐? 사상적인 공격이 아주 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안티기독교가 증가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거의 없죠. 인터넷상에서 지금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인터넷 선수들이죠. 3만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대요. 3만 명에서 그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린 기독교적인 글들, 그 글들을 한 편 내리는데 비용이 3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적인 발언들을 다 없애려면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10대, 20대 아이들이 인터넷을 접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인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로 양육이 되고 있고, 한국교회는 거기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주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시대의 또 하나는 뭐냐? 이 시대는 평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평판의 시대. 360도 모든 것이 다 평가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나 경제나 문화, 어떤 종교, 신앙, 목사의 설교, 그 어떤 것도 평가가 좌우하는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 종교나 어떤 단체의 위상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서 평판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다. 어떤 평판을 받느냐가 그 존재의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시대가 돌입했다. 근데 우리가 평판의 시대를 앞에 두고 오늘날 기독교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의 한계성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섯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창 이야기되는 융합의 시대, 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합이라는 어떤 경제학적, 사회학적인 용어가 종교적인 용어로 굳이 따진다면 종교다원주의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혼합, 융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융합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독자성, 개인의 어떤 절대성, 이런 것들이 주창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제는 서로가 상생하고 너와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함께 상생해서 좋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합해서 어떻게 더 좋은 걸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절대성을 주장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자체는 융합의 시대, 어떤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관적으로 옷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를 얘기합니다. 세속화. 세상의 힘이 교회의 힘보다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는 성시화하라는 거였다. 성시화. 그런데 가나안 땅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시화되지 않고 세속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성시화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세속의 힘이 더 강해져서 교회 안에 세속적인 논리가 흘러들어오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7가지 문제가 오늘날 교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어떤 문제 제기가 듭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왜 이슬람이든 타 종교든 어떤 종교의 세력에 능히 그들을 뚫어내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서적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 물음을 찾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본문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그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성으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 삶의 현장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머지 땅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내려오니까 그 땅에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마가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많은 무리들과 서기관들에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그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치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교회가 교회인데 세속의 힘,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냐,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한탄을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인데 세속의 힘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는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제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어떻게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히 우리 시대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승리하라고 부름받아서 이 땅을 성시화시켜내고 어떤 타종교를 변화시키고 어떤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회가 존재의 사명과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그 벙어리 들린 귀신의 그 아이를 고쳐내지 못하고 밀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왜 교회는 밀리는 것인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본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기본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단순하게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병 고친 자를 꽂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많이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어떤 지식을 많이 가졌고 율법을 가졌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진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진 게 이슬람이 유럽의 기독교를 타고 들어가서 유럽의 기독교를 무너뜨린 것인가? 아니면 유럽의 기독교가 원래 무너지고 있는 자리를 이슬람이 대신 빈자리로 찾아온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슬람이 유럽의 기독교를 쳐들어와서 무너뜨려서 이슬람이 부흥한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쇠퇴하고 무너진 자리에 그 빈자리에 이슬람이 흘러들어온 것일까요? 후자라는 얘기입니다. 후자. 이슬람에 의해서 어떤 세속의 힘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사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놓쳐버리기 시작할 때쯤 교회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마틴 루터나 어떤 칼벤이나 어떤 말씀 중심 운동, 경건 운동,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의 기본기에서 이탈해서 점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가고 예배가 형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틈으로 세속화가 흘러들어왔고 그 틈으로 이슬람이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어떤 기독교가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어떤 막스나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나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독보석 같은 그런 사상이 거기서 피어난 것이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사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들이 흘러들어와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진 자리에 다른 것들이 기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가 아닌가. 우리가 기독교의 부흥사를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칼빈, 무디, 찰스 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부흥운동을 일으켜내셨던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였는가?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고요.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경건 운동이 나타났고요. 그 경건 운동의 방향성은 선교 지향적인 선교 운동의 방향성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경건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었고요. 모이면은 기도하기 바빴습니다. 기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화목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세계 곳곳으로 선교 지향적인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부흥의 운동은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진 그 자리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져야 된다.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슬람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세속화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는가?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선교의 역사에 후퇴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는 후퇴가 없었습니다. 항상 전진밖에 없었어요. 왜? 선교는 누구의 선교인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하나도 빠짐없이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침체기를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협을 봐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위협이 지금 북한이 침략한다.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또 무슨 어떤 차별법을 또 금지한다. 여러 가지 또 그런 흉흉한 이야기들.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세상의 힘에 대해서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떤 욕을 먹고 이런 것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만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어떤 억압이나 어떤 한계도 돌파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령 하디 한국이 바로 그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운동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단순한 8월 24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적 그 시간 속에서 시작되고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8월 24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8월 24일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8월 24일에 도달하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뭔가 말씀 앞에서 서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는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요. 처음에 아모스 선지자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낼 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근데 점점점 지나가요. 점점 지나가면서 선지자들이 바뀌어요. 이사야가 나오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조금 줄어들어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되기 시작해요. 이사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쯤 되었을 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거의 사라져버려요. 매를 맞으라 그럽니다. 매를 맞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두들겨 맞고 그리고 너희들은 와가지고 그제야 정신 차린다.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회개하지 말고 얻어맞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디 와 있을까? 어쩌면요 회개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도래하지 않은, 죄악에 관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만 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얻어맞아야 된다. 얻어맞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경건과 선교지향적인 신앙의 기본기 운동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